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아침에 성전 마당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다른 랍비들과 마찬가지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인 하나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 세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간통 현장에서 들킨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양반,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통하다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공개 재판하고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이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앉으신 채로 허리를 굽히십니다. 아무 말 없이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난리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이 허리를 펴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지십시오. 원래 공개재판에서 가장 먼저 돌을 던져 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범죄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나와서 먼저 돌을 던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시끄럽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마다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일어서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끌려온 여인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들 아무도 없지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난리 쳤지만 나는 당신을 조금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후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더 이상 간음하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의 행동 가운데 두 가지 점이 특이합니다. 먼저 간통은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면 상대 남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여자만 끌고 왔을까요? 둘째로 본문에 나오는 음행, 간음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주로 남자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6장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며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단어의 주어는 다 남자입니다. 여자에게 쓰이는 경우는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말할 때, 또 정말 남자 이상으로 방탕한 경우, 다시 말해서 내놓고
이 남자 저 남자 거쳐가면서 노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너무나 편파적입니다. 모든 죄를 이 여인 한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여인은 죽일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거리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 용서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2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지 않았을까요?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할 때 자신 편에 서주신 예수님, 잊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풀어주신 예수님을 아마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 이 선언을 듣고 매주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